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영광 가운데 교회를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갈막교회가 창립 65주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65년 동안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954년도에 이정희 권사님께서 집에서 바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모이도록 이 지역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바로 65년 전에 교회를 태동시켜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시고 또 공동체가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 가운데 이 제단은 이제는 건축을 거의 마무리 짓고 그 성전에 입장하는데 입당한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갈마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갈막교회는 예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 16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세워줍니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였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다른 사람들이 하느냐 했을 때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더러는 선지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했을 때 그러면 너희들을 뭐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윤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희를 알게 하셨느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신앙 고백 네가 이 신앙을 가진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주님이 세워주었습니다. 이전에 구약시대에도 바로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성막을 절개해 세웠는데 마지막 번제물을 번제단에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불을 살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증거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난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성전을 완공해서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불에 의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제단인 성전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의 주인 되신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신약성경에 에클레시아입니다. 불러 모음을 받은 사람들의 회중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죄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나의 대속자,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셔서 내 죄를 바로 씻어주신 그래서 나를 구원받게 해줬으며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회집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상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모였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21절에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라고 했어요. 이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바람꺼번에 다 대속하신 제사장인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큰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인쳐주시며 주인 되셔서 우리를 바로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굽니까? 머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겠어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머리는 무엇입니까? 머리는요, 바로 온몸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에클레시아 불러있는 받은 성도들의 바로 머리가 되셔서 바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손, 발 모든 기관이 움직입니다. 그렇듯 머리 되시는 우리 주님이 바로 이 교회에 계시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 가정도 우리의 삶도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우리를 주관하시죠. 머리에서 통제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3절에 머리는 몸의 중심이라고 했고, 또한 골로새 1장 18절에 몸의 모든 기관의 근본이 머리라고 했습니다. 머리는 중심입니다.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통제받습니다. 머리를 통해서 영양이 공급됩니다. 잘 그룹으로 분배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기능을 못하면 온전히 우리가 바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힘도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도 내 직장에도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속에 머리가 되셔서 우리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참고 견디게 하시고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 되시는 주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살아갑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었어요. 지난 65년 동안 이끄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성전것처럼 이끌어 주셨고 앞으로의 그러한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5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헌신한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 갈막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1차와 2차의 성전건축이 있었습니다. 제3차 성전건축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성전건축입니다. 그러나 1차와 2차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너무나 든든하게 탄탄하게 그리고 너무나 아름답게 잘 지었습니다. 앞으로 65년 그리고 또한 100년 그리고 15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제단을 잘 세우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의 가정을 이끌고 내 삶을 이끌고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니까 우리가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고 힘과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주님이 세우신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이 제단을 왜 주님이 세우셨느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거기서 영광스럽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 가운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었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악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가 뭐예요?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면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귀한 가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 부르셨습니다.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왜 65년에 세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이 바로 이같이 이끌어 주시며 주님께서 정말 이 제단의 머리 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영광스럽게 이 제단을 쓰시고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제단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세워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빛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불러주셨어요.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영광됩니까?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왜 영광이 됩니까? 첫째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와 나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핏값을 주어 생명을 다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죄에서 구원하는데 원수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우리의 흘릴 피를 대신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모욕과 수욕을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대신 치루어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수모와 죽음과 피 흘림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주님의 헌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대신 줄 수가 있을까요? 그를 위해서 대신 우리 목숨을, 내 자녀의 목숨을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교회를 피를 값주고 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 죽게 하셔서 죄악 가운데 건져 주었습니다. 이처럼. 그래서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을 이처럼 사랑합니다. 우리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들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사랑.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렇죠.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표현을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요,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애지중지하고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영광된 존재가 교회고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구원받은 백성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힘이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힘이 없어요.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힘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힘은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너를 구속했으며 너가 너를 지명에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셨어요. 얼마나 사랑하신데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길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며, 우리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불 속에 불이 나를 사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홍수가 우리를 침범하지 않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그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바로같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도록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연약한 것이 많아요. 우리 모습을 보면요, 때로는 부족한 것도 있고, 때로는 밤잠을 못 자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왜 이렇게 약하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척기 했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은 우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점점 주님이 가까이 가는 것이죠. 우리의 죄도, 우리의 분노도, 우리의 상처도 지워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모습이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배우다 보면, 말씀 가운데 와서 이와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으로 교제하다 보면, 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리가 점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인격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 판단하신다. 우리의 생각도 판단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영도, 혼도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말씀을 아멘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 죄도 분리됩니다. 악한 것 떠나갑니다. 육신도 주님이 지혜 주셔 질병도 떠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도 달아납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만 우리가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인 거죠. 우리는 다 허물도 있고 죄악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더 이상 성경을 넘기지 말고 볼 때가 있어요. 왜? 그 말씀이 나를 불려요. 그 말씀이 나에게 촉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정말 내 삶을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참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주님께 깨닫게 주십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갈막교회는 말씀으로 정결케 되는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말씀 가운데 정결케 되는, 성령의 은혜로 정결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배울 때마다 말씀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교회,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어떻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서 있다겠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있어요. 그래서 27절 에베소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우리가 흠이나 티없게 거룩하게 만드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으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우리를 덮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티도 보이고 그리고 또 흠도 보입니다. 빛이 환하게 비쳐 보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서면 우리의 죄악도 우리의 잘못도 우리 허물도 주님께 내놓고 우리가 빛 가운데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존전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교회를 비추고 계십니다. 이 교회가 우리의 정말 허물도 우리의 잘못도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그 흠과 티가 없어지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게 이 교회가 성화되고 이 교회가 주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지난 65년 동안 이 약한 교회를 이끌어 주셨는데 앞으로 60년, 100년, 150년, 200년 그렇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주님 앞에 서 있는 교회로. 우리가 빛 앞에 서 있으면 그 빛이 우리를 비추잖아요. 어둠은 비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자기 앞에 영광스럽게 세우사라는 건 곁에 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곁에 둔다. 이게 무엇이에요? 내가 늘 가까이 하고 있다. 주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힘든 때도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까이 계시는 게 힘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일 일 합니까? 내일 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끌거나 사업을 이끌거나 삶을 이끌면서 여러분 늘 우리는 자신하고 삽니까? 경제법칙에 늘 맞습니까? 사회세계에 있는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들이 다 옳은 것입니까? 아니 가다 보면 변수도 생기고요. 그렇지만 않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 가정에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해 주세요. 힘들 때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잡아주십니다. 내가 외로울 때 주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앞길이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거나 누구를 만나게 하셔서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고민하고 있을 때 또 그때 하나님은 또 역사하셔서 잘 인도하세요. 지나고 나면 그것이 밤을지새우는 어려움이었지만 그러나 지나고 나면 주님의 평강이 있어요. 주님이 내 곁에. 주님이 내 곁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흠이 없고 영광 가운데 받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보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완전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귀를 들으면요 머리 빠진 것이 훤하게 보이는 사람이요. 누구나 그래요. 뒤를 보면요 모순도 있고 잘못도 있고 다듬어지지 않은 구석이 있어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오래 신앙생활을 권사님이나 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연약한 사람들이 무리가 모인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무리지만 그러나 그래서 힘이 생기기 쉬울 수 있습니다. 말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흠이 없도록 보존하시는 것이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십자가 지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메꿔주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우리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죄악 속에 빠졌을 때 주님 말씀으로 권면하셔서 우리를 바로 세워주셔서 우리를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잠 못 잡니다. 그런데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요. 지나고 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믿음의 그 과정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65년 동안 늘 평안했을까요? 늘 안정됐을까요? 늘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아닙니다. 때는 힘들기도 했고 어려운 고비도 있고 사람들이 나눠지기도 했고 시험 든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우리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면서 믿음 가운데 순종해 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까지 역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렇죠. 성경화초도 잘 이루어 주었어요. 앞으로 60년, 그리고 100년, 150년, 200년 동안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받아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티나 주름 잡힌 거 없이 흠이 없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겠어요. 세워주신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있을지라도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주님께 나오고 어려워도 주님께 나오고 시험 들어도 주님께 나오고, 내가 정말 주님만 부여잡고 계시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섭리를 압니다.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눈물로 지쳐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금식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은 바로 모든 것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믿음이 많은 선진들 중에서 그런 거 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주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평안해요. 왜? 주님이 역사할 줄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아무리 유동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들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 주인님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내 가정이나 삶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머리 되신 주님이,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주님 부여잡으세요. 우리의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 능력이 되시는 주님,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흠이 없도록 말씀을 보존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이 제단의 힘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권세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능력 가운데 이 제단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5년 동안 주님이 세워주신 이 제단을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60년, 100년 그 많은 세월 동안 주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기 위해서 이 교회를 귀히 쓰시기 위해서 이 제단을 귀하게 건축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입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쓰시기는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 있는 흠없고 티없는 존재로 사용하셔서 영광 가운데 부르신 우리들을 사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님 원하셔서 우리 가정을 선택하여 주셔서 이제는 이끌어 주었습니다. 이 교회도 지난 65년 동안 기도와 눈물의 헌신의 대가로 우리의 이 건축을 이루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순적함으로 이 제단을 잘 건축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눈물의 헌신의 대가가 이 제단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 되신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영광 가운데 우리도 사용하시고 우리 가정도 쓰시고 우리의 사업장도 쓰시고 우리의 자녀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제단을 영광 가운데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입당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 영광 가운데 주님 이 제단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귀한 제단을 받아주시고